일하는 사람 중에 마음이 지혜로운 모든 사람이 열폭 휘장으로 성막을 지었으니 곧 가늘게 꼰 배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로 그룹들을 무늬 놓아 짜서 지은 것이라. 매폭의 길이는 28규빗, 너비는 4규빗으로 각 폭의 장단을 갖게 하여 그 5폭을 서로 연결하며 또 그 5폭을 서로 연결하고 연결할 끝폭가에 청색 고를 만들며 다른 연결할 끝폭가에도 고를 만들되 그 연결할 한 폭에 고리 50개를 달고 다른 연결할 한 폭의 가에도 고리 50개를 달아 그 고들이 서로 대하게 하고 금 갈고리 50개를 만들어 그 갈고리로 두 휘장을 연결하여 한 막을 이루었더라. 그 성막을 덮는 막 곧 휘장을 염소털로 만들되 11폭을 만들었으니 각 폭의 길이는 30규빗, 너비는 4규빗으로 11폭의 장단을 갖게 하여 그 휘장 5폭을 서로 연결하며 또 6폭을 서로 연결하고 휘장을 연결할 끝폭가에 고리 50개를 달며 다른 연결할 끝폭가에도 고리 50개를 달고 놋갈고리 50개를 만들어 그 휘장을 연결하여 한 막이 되게 하고 붉은 물들인 순양의 가죽으로 막의 덮개를 만들고 해달의 가죽으로 그 윗덮개를 만들었더라. 그가 또 조각목으로 성막에 세울 널판들을 만들었으니 각 판의 길이는 10규빗, 너비는 1규빗 반이며 각 판에 두 촉이 있어 서로 연결하게 하였으니 성막의 모든 판이 그러하며 성막을 위하여 널판을 만들었을 때 나무로는 남쪽에 널판이 20개라. 그 20개 널판 밑에 은받침 40개를 만들었을 때 곧 이 널판 밑에도 두 받침이 그 두 촉을 받게 하였고 저 널판 밑에도 두 받침이 그 두 촉을 받게 하였으며 성막 다른 쪽 곧 북쪽을 위하여도 널판 20개를 만들고 또 은받침 40개를 만들었으니 곧 이 판 밑에도 받침이 둘이요 저 판 밑에도 받침이 둘이며 장막 뒤 곧 서쪽을 위하여는 널판 6개를 만들었고 장막 뒤 두 모퉁이 편을 위하여는 널판 2개를 만들되 아래서부터 위까지 각기 2겹 두께로 하여 윗꼬리에 이르게 하고 두 모퉁이 쪽을 다 그리하며 그 널판은 8개요 그 받침은 은받침 16개라. 각 널판 밑에 2개씩이었더라. 그가 또 조각목으로 띠를 만들었으니 곧 성막 이쪽 널판을 위하여 5개요 성막 저쪽 널판을 위하여 5개요 성막 뒤 곧 서쪽 널판을 위하여 5개며 그 중간 띠를 만들되 널판 중간 이 끝에서 저 끝에 미치게 하였으며 그 널판들을 금으로 싸고 그 널판에 띠를 꿰 금고리를 만들고 그 띠도 금으로 쌌더라. 그가 또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휘장을 짜고 그 위에 그룹들을 정교하게 수놓고 조각목으로 4기둥을 만들어 금으로 쌌으며 그 갈고리는 금으로 기둥의 4받침은 은으로 부어 만들었으며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수놓아 장막문을 위하여 휘장을 만들고 휘장문의 기둥 5과 그 갈고리를 만들고 기둥머리와 그 가름대를 금으로 쌌으며 그 5받침은 놋이었더라. 성막을 드디어 이제 만들기 시작하는 시기입니다. 38절까지 말씀을 읽어야 되는데 23절까지 읽었어요. 너무 길어서. 그런데 읽어보니까 그림이 그려지십니까? 막 복잡하시죠? 뭐가 몇 개, 뭐 가로, 세로, 장단이 같고 뭐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 다음에 또 이렇게 성경 공부할 기회가 되면 성막 그림을 우리가 여기 띄워놓고 성물의 그림들도 하나하나 보면서 사진이나 그림들을 보면서 하면 아, 이 말이 이 말이구나. 이제 그림을 봐야 이해가 되는 부분이 지금 성막의 설계도인데 이제 그런 기회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성막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장소로 하나님께서 명령하셔서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 설계도대로 지금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제 드디어 이제 만들기 시작하는 그 단계가 왔는데 여러분 한번 머릿속으로 상상을 해보세요. 어느 정도 규모가 돼야 이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임재하실 장소가 어울리는 장소가 될까? 도대체 성막을 어떻게 어떤 모양으로 꾸며야 우리 거룩하신 하나님이 내려오실 어울리는 장소가 될까? 여러분 개인적으로 어떤 모습이 돼야 하나님과 어울린다고 생각하세요? 영원하시고 전능하시고 지존하신 그 하나님의 성품에 어울리는 장소를 어떻게 만들어야 될까? 일반적으로 일단 커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좀 멋있어야 될 것 같고 아름다워야 될 것 같고 화려해야 될 것 같고 그런데 정작 성막에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이 설계도를 보면 꼭 그렇지 않다는 거죠. 꼭 그렇지만은 않다는 거예요. 실제 성막은. 먼저 오늘 첫 성막에 만드는 첫 그림이 뭐냐면 8절부터 보면 휘장을 만드는 설계도를 아주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십니다. 이 성막의 휘장은 청색, 자색, 홍색 실로 만들어졌어요. 거기에 그룹의 모양을 수놓았어요. 천사들의 모양을 수놓았습니다. 이 휘장은 구분이에요. 경계선이 됩니다.
성막 안에는 누구든지 이스라엘 백성은 들어올 수 있어요. 심지어는 이방인이 들어올 수 있는 구역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지성소, 성막의 가장 깊은 곳에는, 지성소에는 아무나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아무나 들어갈 수가 없어요. 오늘 이 8절부터 만드는 휘장은 그 지성소를 구분짓는 경계선이에요. 이 휘장은. 휘장이 여러 종류가 나오는데 지금 8절에 만드는 휘장은 지성소를 구분짓는,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짓는 아주 깊은 곳에 있는, 가장 중심에 있는 휘장을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거룩함이라는 구분선이 있는 것처럼 그것을 상징하는 것이 이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는 휘장이에요. 그런데 놀랍게도 신약으로 가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실 때 이 거룩함의 상징인 하나님의 임재를 구분하는 그 지성소의 그 큰 휘장, 두터운 휘장이 찢어져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는 순간, 그것도 위에서 아래로. 어떻게 사람이 찢을 수 없는 모습으로 찢으십니까? 예수님의 보혈을 힘입어서 우리가 드디어 하나님이 계시는 지성소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열린 거예요. 길이. 처음에 우리 이 성막 얘기를 나와서 할 때 이 지성소에는 1년에 딱 한 번, 그것도 대제사장 한 명만 허리에 방울을 달고 줄을 연결해서 밖에 성소에서 다른 제사장들이 붙들고 있고 어린 양의 피를 가지고 대제사장만 1년에 딱 한 번 지성소에 들어가서 그 어린 양의 피를 뿌리고 나오는 게 다였어요. 그렇게 너무너무 조심스럽고 두려움으로 들어가야 했던 그 지성소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거듭 우리를 대신해서 피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들어가는 거예요. 대제사장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모든 자는 들어갈 수 있게 돼요. 이 감격이 엄청난 거예요. 그 중요한 휘장을 오늘 처음 만드는 거예요. 중요한 휘장. 그리고 나서 14절에 가면 19절까지 성막 전체를 덮는 덮개를 만들 것을 또 설명을 하십니다. 이 성막의 전체 모양을 하늘에서 쳐다보면 직사각형 모양으로 생겼어요. 직사각형. 위에서 내려다보면 성막 전체가. 그래서 휘장을 만들어서, 이거는 밖에 덮는 휘장을 만들어서 이 성막을 덮습니다. 그런데 이 덮개가 4개나 돼요. 말씀 보면 4개나 돼요. 제일 안쪽 덮개는 청색, 자색, 홍색 실로 만들고 천사들의 모습을 수를 놓았어요. 그리고 두 번째, 그 위에 덮개는 염소털로 짜서 휘장을 만들어서 또 덮었어요. 그리고 세 번째 덮개는 붉은색으로 물들인 양가죽으로 휘장을 만들어서 세 번째 또 덮었어요. 그리고 맨 바깥쪽은 해달의 가죽을 가지고 만들어서 맨 가죽 덮개를 만들어서 바깥쪽을 덮었어요. 성막 전체를 덮는 덮개가 4개인데 이렇게 청색, 자색, 홍색 실로, 그 다음 염소털로, 그 다음 양가죽으로, 그 다음 해달의 가죽으로 4겹으로 성막을 덮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내부에 들어가면 아무것도 안 보여. 캄캄해. 세상에서 들어오는 모든 소리와 빛과 광야의 먼지와 바람은 완벽하게 차단이 돼요. 이 덮개를 통해서. 그 안에 들어가면 조용해요. 세상의 빛은 안 들어와요. 세상의 소리도 들어올 수가 없어요. 모든 세상의 세속의 것들을 차단하는 것을 상징하는 거예요. 완전히 차단해요. 그리고 그 광야에서 이동하기 위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설치할 때마다 비도 가려주고 뜨거운 햇볕도 가려주고, 이 성막의 바깥 휘장의 상징은 세상과 세속에서 빠져나온 차단됨을 말하면서 별로 화려하지 않아요. 가죽이에요. 그냥 밖에서 보면 해달에 가면 검정색이에요. 그냥 별로 뭐 예쁘고 그런 것도 없어요. 내부로 들어갈수록 화려해져. 맨 안쪽 휘장은 뭡니까?
청색, 자색, 홍색 실로 천사들을 수놓은 화려한 모습. 겉은 어둡고 초라하고 이 땅에 겸손하게 내려오신 예수님의 모습을 누구나 들어갈 수 있는 교회를 상징하는 거예요. 수수한 거예요. 반면에 성막 안으로 들어가면 이제 등잔대를 만들고 뭐 계속해서 나오겠지만 그 등잔대의 빛을 통해서 보면 정말 화려한 거예요. 값비싼 재료들 순금으로 또 순금을 쳐서 순금을 입혀서 화려한 재료들 안으로 내부로 들어갈수록 아름답게 만들었어요. 빛나고 빛나는 하나님의 나라를 상징하는 거예요. 들어갈수록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성막 설계는요, 설계부터 건축까지 하나하나가 그분의 백성에 대한 구속 계획을 나타내요. 예수님의 오심, 누구나 예수님을 만날 수 있고, 그렇게 누구나 만날 수 있는 예수님을 통해서 안으로 한 걸음씩 들어가면 밝고 빛나는 하나님의 나라를 만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왜 검은 해달의 가죽 다음에 붉게 문드린 양가죽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보혈의 피를 상징하고 양의 피를 상징하는 거예요. 검은 죄의 상황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양의 피, 보혈의 피를 통해서 그 다음으로 들어가고 하나님 나라를 만나요. 그리고 20절부터는 그 성막을 둘러쌀, 구분할 성막의 벽을 만듭니다. 성막의 벽을. 성막 건물을 짓고 그 외부로 또 벽을 만들어요. 그 벽은 돌이 아니고 조각목, 널판을 이용해서 연결해서 만듭니다. 엊그저께도 말씀드렸지만 조각목은 아카시아과의 나무예요. 나무가 그렇게 크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널판을 만들어도 널찍널찍한 널판을 만들 수가 없어요. 좁다란 널판밖에 안 나와요. 그런데 조각목으로 만들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니, 넓고 좋은 나무 많은데 조각목으로. 그 대신 그 작은 널판들을 만들어서 끝을 끼워 맞춰서 연결해서 벽을 만들도록 하셨어요. 하나하나 연결해서 고리를 달고 이렇게 해서 연결해서 조립식으로. 조립식 벽인 거예요. 이동하기도 편하지만 거기에는 또 영적인 의미가 있어요. 영적인 의미가. 오늘날 교회는 이런 성막의 설계도 성막의 짓는 모습을 보면서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굳이 말을 만들자면 오늘날의 교회는 하나님이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이 성막을 보면서 성막의 영성을 가질 필요가 있다. 성막의 영성. 그게 무슨 말이냐면 겉모습은 화려하지만 온전하게 사역하지 못하는 오늘날의 교회들이 참 많아요. 또 손길이 필요한 영혼들에게 복음을 들고 다가가야 되는데 그냥 자기끼리만 잘 먹고 재밌는 교회들이 많아요. 이런 교회들은 성막의 영성을 잃어버린 교회인 거예요. 교회가 교회답지 못한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설계를 한 교회가 못 되는 거예요. 성막의 영성을 교회가 품을 필요가 있어요. 이동식으로 만들어서 유연해야 돼요. 빨리빨리 움직일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어디든지 갈 수 있어야 돼요. 편재성. 이런 모습으로 교회는 회복돼요. 그렇다고 어디든지 가야 된다 그러면 막 죄를 지어도 되고 우리 마음대로 그런 뜻의 말은 아니라는 건 잘 아실 거예요. 우리 교회가 성막의 영성을 회복해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어야 되고 그런 방주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우리 교회, 우리 성도들이 돼야 돼요. 이 벽이 하나하나 널판으로 맞춰진 것이 모든 성도와 많은 영혼들이 모여서 하나가 돼야 된다라는 어떤 하나로 큰 돌벽 멋지게 만드는 게 아니고 이 광야의 성막은 이제 광야를 다 지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솔로몬 왕 때 어마어마하게 큰 성전으로 변화가 됩니다. 솔로몬의 성전으로. 그 성전이 또 죄를 짓고 우상 숭배를 하고
식민지로 들어가면서 다 부서지고 신약으로 사라졌다가 신약에 들어와서 예수님이 오심으로 예수님 자신의 몸을 성전으로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2장 21절에 보면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이 말씀이 있어요. 자기 몸, 예수님이 성전이신 거예요. 예수님이.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는 그럼 뭐가 돼요? 성전으로 비유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건물로서의 성전이 아니고 은혜를 입어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듭나 부름받은 성도들이 성전이 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성전이래요.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리고 그 성전 안에 성령님이 임재하여 계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막 하나하나가 오늘 보면 48개의 그 작은 널판으로 맞춰진 그 성막들이 하나가 되듯이 교회는 각 개인 성전인 성도들이 하나하나 모여서 이루어가는 또 하나의 성전이 되어가는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에베소서 4장 13절 말씀이에요. 그래서 교회는 하나이고 교회의 한 널판인 개인은 교회와 함께 세워져야 존재 의미가 있는 거예요. 좁다란 조각목 아카시아 나무 한 조각이 그냥 두면 이게 뭐 어디 있을까 하지만 그 조각목 한 조각 한 조각이 끼워 맞춰져서 하나님 안에서 세워질 때 성막벽이 되고 성막이 되어가는 거예요. 그게 성막의 영성이에요. 하나됨이. 주님 안에서, 주의 말씀 안에서 하나 되는 것이. 여러분 어디 매여도 그냥 간섭받지 않고 마음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부러울 때가 있죠. 그죠? 자유로운 영혼, 자유로운 삶. 지금 당장은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불편하기도 하고 귀찮게 생각될 수도 있지만 또 세상의 방식대로 살던 것이 몸에 빼여서 사실 고치기가 쉽지 않지만 조금씩 자신을 변화시키면서 하나님 말씀 앞에서 자신을 맞춰가고 하나님의 사랑 안으로 들어가는 삶을 사는 것이 얼마나 복된 일인지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얼마나 복된 일인지. 하나님의 백성은요,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으로 가면 잘 될 것 같고 행복할 것 같은데 환영받지 못합니다. 참 신기합니다. 교회 때문에 시간 다 뺏기고 힘들고 못 뺏기고 그래서 그거 다 털고 그냥 자기 혼자 마음대로 살면 잘 될 것 같은데 행복할 것 같은데 결과가 그렇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이렇게 고백해야 될 것 같아요. 나는 누구보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될 사람이야. 이렇게 고백하고 내가 어떤 사람인지 정체성을 딱 고백해야 돼요. 나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야 될 사람이야.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정하고 뜻을 쫓아서 살다 보면 아픈 날도 있고 힘든 날도 있고 머리 아프고 골치 아픈 날도 있겠지만 그렇게 사는 것이 우리가 영생을 얻는 길이라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힘들지만 어렵지만 하나님 안에 거할 때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전이 아름답게 지어져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성막이 아름답게 지어져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에게 성막을 말씀하실 때도 마찬가지.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오늘날에도 그분의 임재를 또 그분의 이름을 두실 영광 중에 임하실 그 성막을 찾고 계세요. 한 영혼 한 영혼의 성전을 찾고 계세요. 그 성전이 바로 내가 돼야 되고 성도들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돼야 됩니다. 성막은 성전으로 발전했고
영적인 의미로 오늘날 교회로 변화됐어요. 우리 교회가 그 성전 중에, 그 교회 중에, 성막 중에 하나예요. 성막의 구조, 재료들, 이것들이 하나하나 가지고 있는 의미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아, 교회는 이런 모습이어야 하구나. 교회의 본질은. 교회의 영성은 이러해야 하구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기억을 하고 그렇게 나아가야 돼요. 그 방향으로. 그리고 나아가서 한 사람 한 사람, 내가 성전이고 우리 집사님이 성전이고 우리 장로님이 성전이고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또 성전이 있는 것을 잊지 말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룩한 아름다운 성전으로 우리의 한 영혼 한 영혼이 세워져 가서 그들이 하나 되었을 때 정말 아름다운 대전 장로교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막으로 세워져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